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0문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10일이 되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가고 급한 바람 소리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교회의 모습, 오순절날 공식적으로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교회 실천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입니다. 어떤 별명까지 있냐면은 스냅샷이라는 말을 쓰는데 Snapshot of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가 남긴 사진이라는 거죠. 스냅샷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참 궁금해하고, 뉴욕에도 초대교회가 있고 뉴저지에도 초대교회가 있고 막 지역마다 초대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뉴잉글랜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붙이기도 하는데요. 자, 초대교회도 지상의 교회였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아름다움이 많았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입니다. 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는 4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약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사도들을 세웠던 것은 특별히 교회가 성립할 때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거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통 계시도 주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교인들은 말씀 듣기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는 것. 자, 리더십을 공부해 보면은 훌륭한 리더는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르침을 받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게 훌륭한 이렇게 가르침을 잘 받는 리더가 되면은 영향력이 생깁니다. 선한 영향력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냐면은 계속해서 말씀에 손이 가고, 말씀에 눈이 가고, 말씀에 귀가 가고,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인들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고무적인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이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왔지만은 항상 말씀이 새롭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에 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은 같은 본문도 계속해서 또 보고 어떨 때는 거의 한 2시간이 그렇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감동, 감화를 받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까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코를 많이 파는데요. 정말 우리는 어른은 말씀을 파야 합니다. 말씀을 파야 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올 때까지,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는 훈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낮아질 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반드시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화, 그런 평강, 그런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은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교회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등한 자리에 놓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한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황의 말이 이길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죠. 우리는 그 어떤 권위보다도 말씀의 권위가 최종 권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다툼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제일주의로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천천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말씀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아가페 성경 공부를 화요일,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제물을 내드리는 것을 많이 주저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과제물을 이 시간 내어드리는데요. 저부터 바쁘지만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필사를 하겠습니다. 필사.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때에 제가 제출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노트를 한 권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을 천천히 써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썼을 때, 28장을 다 썼을 때에, 필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경험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말씀이 흥왕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입니다. 서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나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공동체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선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God is a community. 하나님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를 기뻐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믿고 사랑하는, 우리 오늘 박순자 집사님께서 기도했었던 것처럼 서로가 믿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요, 성령을 받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나드 에드워즈가 말했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고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 좀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풀어보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가 부르신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으로 세워진 공동체, 교회는 바로 성찬을 행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떡을 떼다는 말은 그냥 밥 먹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떡을 떼며 이것이 내 살이요, 이것이 내 피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또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성찬식을 자주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켈빈은 성찬식을 자주 할수록 좋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성찬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한 살과 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십자가는 저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인데 나를 위한 대속적 죽음, vicarious death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 부어 주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제 정욕에 따라 살 필요 없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내 죄에 대해서 다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죄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정말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해서 교회 모습은 기도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중간에 교제가 있고 성찬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가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나는 기도를 못하느냐? 그것은 아직까지 말씀이 내 영혼에 와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또한 불을 붙이는 게 또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실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prayerfully,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죠.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영혼의 기쁨을 더하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자,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참, 오늘 여러분에게 짤막한 한 문장을 여러분이 소개하겠는데요.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기도다. 믿음은 기도다. 자, 이 말을 아주 누가 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기도다. 믿음은 기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기도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찬송을 못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마음이 열리고 기도가 됩니다. 자, 기도가 안 된다. 다시 말씀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마음속에 녹아내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자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설교는 바로 말씀을 요리해서 우리가 금방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말씀이 잘 안 읽혀지고 말씀이 잘 가슴에 뜨겁게 안 다가오는 사람은 우리가 말씀 포기하면 안 되지만은 설교 말씀을 자주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죠? 하나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 않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라고 하는 전선을 타고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전선, 그 파워 케이블을 타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임하는데요. 자, 우리가 믿음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전선을 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믿음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피상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상식을 포기하고 내 IQ를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하니. 하나님은 그들을 친구처럼 사용하셨지만은 그들의 중보 기도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불쌍히 여기는지, 정말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믿음의 기도를 보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다음 다윗의 기도를 보면 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정말 상한 심령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냥 자기의 속을 하나도 숨기는 것이 없이 그냥 한번 제가 시편 38편을 오늘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시편 38편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니이다. 내 심장이 뛰고 10절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18절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21절 22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참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가 이렇게 원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자기의 죄악이 자기가 잘못한 그 죄악이 자기 머리에 넘친다고, 자기 머리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또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자, 예수님은 친히 믿음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겸손한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삼천천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정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보았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나는 교육을 받았는데, 나는 인간으로부터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학습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를 전모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겸손하게 나도 기도가 필요하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아가페 교인의 기도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바로 3,000명이 회개하는 일도 있었고 대형교회가 되었지만은 120명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120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충 보면은 우리는 12가정인데, 우리 모두가 다 12가정, 그 하나님의 완전수 12가정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교제가 있고 성찬이 있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쓰실까,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음부의 세력도 이 교회를 어떻게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탄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을 때에,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라는 그 다윗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비드 19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간에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시간을 보낼 때에 그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그 환란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광채로 환하게 빛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터널 속에서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터널을 빠져나올 때에 그때의 기쁨과 환희,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우리가 나올 때에 정말 세상이 모든 육체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볼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다 그림 한 장을 보여주는데요.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령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따라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해서 성령의 역사로 자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이타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이 더 이상 지배하지를 않아요. 이 자본주의가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야수와 같은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해 주시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6절에 보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세상 속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말씀 중심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 삶을 마감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 참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한번 가보고 싶다. 아가페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아, 그들과 교제하고 싶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줄 믿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사시되 열정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이 최종 근위가 되는 교회,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교회, 그게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믿음이 교제로 공동체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성찬, 십자가 중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누리는 교회가 바로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